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을 통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음성을 듣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반드시 성취될 말씀, 반드시 응답될 기도의 제목, 반드시 역사하실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찾는 시간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을 통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걸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순교를 안 한 게 아니냐 어릴 때 그렇게 들었는데 순교가 최고의 영광이죠 사실은. 어쨌든 특히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포커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때 굉장히 싫었냐면 예수님의 출신입니다. 목수란 말이죠. 너무나 그 당시에 많았던 직업입니다. 어부나 목수나 거기서 거긴 것 같고, 출신 성분이 뛰어난 대제사장의 가문,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다. 최고의 선지자의 아들이었다. 또 실제적으로 왕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다 그러면 인정해 줄만 하잖아요. 스펙에 대한 이런 거.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지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보니까 우리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단 말이죠. 대통령도 자살을 한 나라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꾸 서로를 비방하는데, 특히 제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중직자들이나 성도님들에게도 늘 당부하는 게, 진영 논리 속에 들어가서 비방하는 거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현실을 주시는 계획 속에 복음 가진 자들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나름 열심히 몸부림치다가 어떤 문제가 오면 작은 문제 하나에도 자살을 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노회찬 의원이라든가 지금 박원순 시장. 근데 또 어떤 쪽을 보면 어마어마한 짓 많이 하고 어마어마한 사기 쳤는데 보양탕 먹고 운동 잘하면서 뻔뻔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웃기지요, 조금 이 상황이. 이쪽이 잘했냐, 이쪽이 잘했냐. 따지면 다 죽어야 돼요. 저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죽어야 돼요. 의리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왜?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건 아니다.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분을 바라보고, 많은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저 역시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되게 바라봤는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아니라니까. 약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밖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자살을 하는 나라다. 부끄러운 거라니까.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살했다는 포커스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 인간은 완전할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완전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게 드러나게 된 상황이니까 죽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완벽하게 딱 가리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건 괜찮냐? 아니잖아요. 아마 수많은 성직자들, 목회자들 뚜껑 다 열면 예전에 원조교제 했던 사람 직업군을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목사들도 많고 승려들도 많고 신부들도 많고 교수들도 많고 심지어 검사, 변호사, 선생님, 뭐 지도자들이 다 거기 빠져버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죄와 저주지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나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포커스가 있는데 그게 무조건 잘못됐냐? 그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죽어야 될 상황에 만약에 제가 막내딸 정원이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되는데 부모 입장은 내가 죽겠습니까? 내 아들을 죽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누가 대신 죽어야 된다면 나와 내 아들, 뭐 딸이라 합시다. 막내딸하고 저하고 둘 중에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된다면 어느 부모가 자식 보고 네가 가서 죽어. 뭐 좀 3일 만에 부활할 거니까 한 3일만 버티면 되잖아. 네가 가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해. 그런 각도로 보냈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것보다도 죽을 수 없죠. 여호와 하나님 죽음이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다니까. 자기 자신이 죽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이 죽은 것보다 더한 거라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을 때 하늘이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순간 죄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응집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는 빛이고 그에게는 어둠이었고 그에게는 죄가 없는 분인데 자기 아들이 어둠이 돼버렸고 자기 아들이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얼굴을 가려버린 겁니다. 흑암이 가득하게 덮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유린하고 철저하게 방임하고 철저하게 죽였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가 철저하게 죽어야만, 정령 죽어야만, 수염에서일 때 정령 죽으리라는 그 의미대로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대신 짐승 한 마리 가죽을 벗겨서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주듯이 여러분들 그냥 죽이는 거하고 가죽을 벗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어떤 살인범들이 사람 가죽을 벗겼다 그러는데 가죽을 벗기는 정도의 그 어떤 비참함, 참혹함, 그 예수님이 철저하게 완전히 유린돼 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이 어떻겠다는 거죠. 그냥 죽어도 고통스러운데 십자가에서 오랜 시간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차라리 그냥 빨리 탁 죽여버리면 목을 베어서 죽여버리면 고통이 덜하잖아요. 모든 고통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을 다 받아냈다니까요. 그게 주님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지금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지금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았다는 말은, 나음을 입었다는 말은 육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찔렸다라는 것도 육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영적인 것만 해결한 게 아니라 영육, 마음 모든 부분, 감정까지도 다 사람이 되셔서 받아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조성하실 때부터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란, 그러니까 한 분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요, 사실은요. 왜 대한민국 국기를 갖다가 불로 태우거나 발로 밟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합니까? 왜 일본인들이 우길기를 갖다가 들고 나면 그렇게 분노합니까?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달린 것보다 더한 거예요. 자기 자식을 못 박아버렸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린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다. 우리는 보고 들었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지 않느냐. 이렇게 확실하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나타나신 그분이 행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외운다 할지라도, 매일 읽는다 할지라도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왜 우리에게 주셨냐 말이에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을 들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입니까? 무리를 보시고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 제자들이 나왔다는 말은 그 당시에 수천 명 앞에서 메시지를 할 때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물론 높은 산에서 아래로 하면 크게 들린다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추측할 때 그 수천 명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 막 목소리가 커가지고 하나님이니까 막 몇천 명 모여도 빵빵하게 막 꽉 이렇게 스피커 없이 하셨냐, 그렇지는 않았다고 보고, 아마 12사도 70인 제자들이 중간중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중간에 제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그 사이사이에서 그 말씀을 아마 전달해서 전달해 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예수님이 좋다 그러고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고 무리들은 막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의식주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모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말씀을 육신화시키고 자기 개인화시키고 내 개인 인생의 행복에 딱 머무르게 받는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을 딱 이야기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흩어졌고, 무슨 생명의 말씀이 뭐야?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묻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은 잘하는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정말 멋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과 육신적인 말씀, 육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 무리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6개월 굉장히 짧은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30년 동안은 목수 생활을 하시다가 3년 6개월 동안 딱 사역을 하시는데, 그 3년 6개월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며 안전병을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모든 예수님이 일으켰던 눈에 보이는 엄청난 기적들은 표적 사인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내가 누구냐? 풍랑을 잠잠케 하는 내가 누구냐? 안전병을 일으키는 내가 누구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압제당하고 묶인 자들을 풀어서 자유함을 주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그 포커스를 주는데
무리들, 육신화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은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데만 집중하고, 예레미야처럼 아예 구제와 박애주의에만 집중하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인권운동, 사회운동에만 집중하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지식운동, 예언운동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핵심을 꿰뚫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30절부터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이적들이 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은, 누가복음 24장 24절 27절에도 모든 성경이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글이다. 모세오경은 제사장 이야기요, 시편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역사서들은 왕에 대한 기록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언한 말씀은 선지자 직분에 대한, 구약성경 39권도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에 대한 증언이거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세웠는데 다 실수하고 변질됐다. 수많은 왕들도 신실했던 다윗과 솔로몬, 히스기야까지도 불신앙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다 연약하다. 수많은 제사장들도 10가지 재앙을 위해서 모세가 말을 언변이 부족하다고 해서 세웠던 아론이 우상 만드는 데 앞장섰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선지자들 가지고는, 아담의 후손으로 제사장 가지고는, 아담의 후손으로 왕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에 오직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사람의 몸, 100% 사람의 몸을 입은 100%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해결하는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개인의 권능과 경건과 나의 어떤 몸부림 갖고 이길 수가 없는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돼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 속에 영원히 함께 해야만 가능한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서, 인간의 노력이 더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 저와 여러분들의 공덕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란 말은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계속되는 저주재앙이고, 그것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선지자가 뭐가 다른 것인지, 참 제사장과 제사장이 뭐가 다른 것인지, 참된 왕과 왕이 뭐가 다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고,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제자들을 찾아갔다니까. 승천할 때도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승천했습니다. 성령으로 임할 때도 제자들 120명 초대교회가 마가의 집 다락에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지금도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제자들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제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왜 제자냐? 이 제자가 정확하게 성경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자만 모으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제자가 일어나야만 수많은 무리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밝히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이미 들었지 않냐? 이미 눈으로 보았지 않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지 않냐?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홍해 열리는 거 한 번만 체험하면 잘 믿었을 건데 아니라니까요. 그걸 어마어마한 기적을 갖다가 광야에서 체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그렇게 불신앙했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사님들의 좀 잘못된 관점이 뭐냐면, 우리 교회 등록해서 우리 교회 설교하는 예배에 딱 앉아주면 내 성도인 거예요. 다른 집으로 가면, 다른 교회로 가면 싫어. 우리 교회 잘 나오다가 다른 교회로 가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다른 교회 잘 나가다가 우리 교회로 오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죄송합니다. 목사 심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나간 그게 바리새인 심포라니까요. 지금 현장에서 센터빌 현장에서 같이 사역하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은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분들 아닙니다. 제가 단 한 번도 그분들을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이 돼달라 말할 적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게 의미가 없어요. 생명나무 교회, 주은혜 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이 사회교회예요. 근데 서로가 편해. 10시마다 현장 만나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식사할 일 있으면 같이 하고, 제가 식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담임 목사님들이 남 목사랑 밥 먹는다 이러는 거 보면 또 삐지고 열받아 할 건데 그 생각 좀 듭니다만은 저는 전혀 그게 없으니까 어떤 공간에, 어떤 교회 건물 공간에 많이 앉혀놓고 설교하면 굉장히 기쁘고 내 교회 성도 아닌 사람한테 설교하면 의미 없고 그렇습니까? 현장에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생명 얻는 역사에 대해 무감각한 거죠.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한다. 수많은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현장에서 생명 얻으면 뭐하냐? 우리 교회 안 왔는데 우리 교회 와가 앉아가지고 등록하고 헌금도 내고 11조도 내고 그래야 착착착착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모든 교회는 다 우리 교회예요. 동일한 한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들이 좋은 말은 다 쓰는데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사라지니까 네 교회 내 교회 싸우고, 물론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분이 갑자기 주일날 안 보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멈춰놓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한 적도 제가 어릴 때 생각납니다. 우리 어머니 대단하죠. 아이고 안 오는갑다 하면 되는데 가가 데리고 오실 정도니까. 목사님이 내 성도를 챙기고 내 성도 내 교회 해가지고 특히 내 아들한테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아들 근데 남의 아들은 아이고 그래 아들 그래 딸. 그게 우리 수준이거든요. 경원이 수술할 때 8시간 반인가 했는데 1시간 뒤에 나옵니다 그러고 30분 뒤에 나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 1시간 반 있다 나왔거든요. 야 그때 1시간 반 동안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수술 뭐 잘 끝났다고 나왔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 아들 죽을까 봐 이러는데 내가 과연 내가 양육했던 대학생들 청년들 두고 아버지 이렇게 한 적이 있냐. 5분만 그랬어도 걔네들 역사 다 일어나고 완전히 주님 앞으로 다 돌아왔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요. 그러니까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인간이라니까. 그럼에도 이런 우리 속에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속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니까. 아니 현장에서 영접하고 생명 얻으면 뭐하냐. 우리 교회 안 오는데 이게 장사꾼 이야기잖아요. 그게 목사님들이거든. 많은 목회자들이. 다는 아닙니다. 이걸 빨리 안 넘어서면 당대 세계복음화 내 교회 네 교회 우리 교회 이거 의미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영원한 생명을 받았을 때 제가 23살 때 군대 제대하고 제가 한 5일 동안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존재구나. 나는 모태신앙을 고신해서 컸지만 진짜 뭐 중고등부 회장하고 막 열심히 나는 몸부림쳤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고 나는 죽어도 괜찮고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눈물이 그냥
그냥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때 말씀 듣고 난 그 공간에서 무릎 딱 꿇고 예수님 진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 살았는데 다시는 내 인생 안 살겠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때 막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 찬양에도 눈물, 예배를 제가 아마 한 석 달 동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교회 그때 있었을 때인데 바로 이렇게 양반 다리로 못 앉겠더라. 무릎을 꿇어야 되겠더라. 내가 23년 동안 왜 이렇게 살아왔지? 그 수많은 예배의 핵심들을 왜 이렇게 다 놓쳤지? 그리스도면 모든 건데 그리스도면 다인데.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가가 3시간 반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면 다 끝나는데, 나는 그냥 막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많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은 이야기를 했지, 지금 내 안에 계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못했다. 설교할 때 주석 띄져가지고 이렇게 서론본론결론 예화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조합해갖고 했지,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게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영원한 생명, 진짜 영혼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으로 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사실은 한 27, 8년을 정신없이 지금까지 계속 온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변해요. 이게 안 변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변질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자유함을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얻었을 때, 이 생명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 감격과 감사가 같이 터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어느 날 열매 맺는 시간표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지 못하고 못 만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지금 사도 요한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지 않냐? 또 이것을 주목하고 만졌지 않냐? 이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지금도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낸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전도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전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전도라는 말은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1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가장 결정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세례라는 말 자체가 왜 물속에 잠겼다가 침례가 일어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물에서 건져낸, 구원이란 말이 건져낸다라는 뜻도 들어있는데, 일어날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 생명을 얻은 삶을 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옛사람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죽은 척 하다가 부활하고, 또 자기가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 다시 죽은 척 예수님 좀 해주세요. 또 살만하면 쓱 다시 부활해가 자꾸 부활했다 죽었다 부활했다 죽었다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계속 그거 하고 있어야 됩니까? 계속 내 개인을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몸부림쳐야 됩니까? 참 이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며 산다는 게
조금만 치우치면 내 개인의 문제에 걸려가지고 나를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시달리고 있고, 또 조금만 타가 막 교만해갖고 아나무임처럼 막 자기가 모든 거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막 이렇게 돼버리고, 참 어려운 부분들인 거죠. 이 제자들이 계속, 사도 바울도 내가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로 하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뭐라고 믿고 있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수님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근데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 계신 게 맞냐?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각 나라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나라, 밀림 속에 뛰어다니는 그 이상한 원주민들의 모든 생사 화복도 완전히 컨트롤하고 바다의 모래알도 세고 계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컨트롤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맞냐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결국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누리고 이분과의 사귐이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말씀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은혜 속에서 새 힘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주 포커스, 나의 생존의 이유, 목적, 나의 모든 관심, 나의 계획, 나의 소원의 핵심이 그리스도 자신이어야 됩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과 단체에 대한 자부심 갖고 뛰다가 그분이 막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힘나고 또 그 조직에 대한 강조들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왜 내가 이분이 또 안 좋게 이야기하니까 막 열받고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목회자와 그 단체를 빼내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당대 세계복음을 가득 채우니까 괜찮아졌어요. 수많은 훌륭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러나 그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들이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동력하고 도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특히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중직자들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동력하고 아예 지체처럼 묶어주는 이유가 뭐냐? 한 명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단어가 제자입니다. 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도 제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로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의 내용,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방법, 그 언제까지 지속해야 되냐? 끝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복음에 대한 내용, 성경의 전도에 대한 방법, 성경의 끝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내 개인의 문제, 내 개인의 갈등이 해결되지 말아야 돼. 아니라니까요. 내 개인적인 치유,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그 일일이 파내가지고 이건 이렇고 막 그렇게 세밀하게 터치해야만 치유되냐. 그럴 수도 있는데 막 파내다가 또 상처받는 사람도 많고. 근데 하나님의 원대하고 어마어마한 완벽한 소원과 계획 속에서 내 문제를 볼 때 이 문제가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4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을 쓸 때는 가장 초대교회가 어려운 시간표였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도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12사도들도 다 흩어 끝까지 남아가지고 베드로도 초대교에서 폼 잡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흩어졌어요. 12사도들이 70인 제자도 아예 뭉쳐가지고 폼 잡을 시간을 두지 않고 빨리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흩어놓으셨다니까. 그래서 도마는 아예 인도까지 와가 창에 찔려 죽었다는 말도 있거든요. 5절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의 실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나라 창조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빛은, 어떤 사람은 뒤에 태양을 만들었는데 그 빛은 뭐냐? 태양만 빛이 아닙니다. 저희 동네도 보면 이렇게 밤에 한국에서는 산골가에 있는 개똥벌레 있잖아요. 날아다니면서 반짝반짝하는. 그것도 빛입니다. 우주적인 빛이 있다니까. 지금 이 전동도 태양빛 아닙니다. 지금 전구에서 나온 빛은 모든 빛의 실체가 누구냐? 빛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요. 이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손을 가리는 순간 이 안은 어둠이지만 빛이 어둠을 비추는 순간 모든 것들은 밝게 드러나게 돼 있다. 나의 영혼의 어두웠던 부분,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황을 빛으로 비춰버렸어요.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지진이 일어났고 아예 전기가 다 나간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천정이 떨어지고 책걸상 다 무너져가지고 아무리 그 짐을 헤치고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비상등이 탁 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나가는 문을 확인하고 그 문으로 빨리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 너무 착해가지고 지진이 났으니까 농도 같이 다시 세워놓고 책장도 세워놓고 딱 정리를 잘하는 정리맨이라서 탁탁탁탁 정리 다 해놓고 나가야 됩니까? 그건 시급성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급박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상황, 미국은 하루에 4만 명, 5만 명, 6만 명 확진자가 나오는 이 상황에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많은 혼돈 가운데 있는데 이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야당, 여당 그런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 자기 눈에 있는 들보 생각해야 된다니까. 지금 그게 논점도 아니요. 지금 정확한 복음이 밝게 드러나야 되고 정확한 복음들이 그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것들에 다 걸려있어요. 가장 시급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조금 제 내피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엄청나게 미주에서 전도운동 제가 대학 쪽으로 한창 뛸 때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시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전도운동을 리드하는 목사님들이 그 대표하는 목사님한테 이야기가 저 팀들 하는 걸 좀 막아달라. 하지 말게 해달라. 너무 사람들이 저쪽으로 치우친다. 그래 안타깝게도 그분이 스탑을 하라더라고요.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 왜 이러지? 그러나 그 단체 속에 내가 소속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스탑했고 그대로 이쪽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번 연도에 가장 전도운동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때요. 내렸은가 그때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어나가지고 모임들도 다 취소되고 아예 그의 전도운동이 다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다음에 우리 보고 하라더라고요. 근데 암만 하려고 해도 그 하나님이 일으키는 전도운동의 바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구승혜 목사님이나 그때 조성욱 목사님이나 우리 동기 목사님, 전원철 목사님, 박현식 목사님, 강경찬 목사님 그리고 앤드류 성교사님, 미주에 있는 분들이
다시 하나님이 전도에 불을 붙여주시면 그때는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희들이 이홍주 목사랑 구승혜 목사랑 앤드루슨 구승혜 목사님이랑 저랑 금식 기도하면서 처음 시작한 게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중남미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근데 또 중재해라는 이야기인데 절대로 그래서 사실은 나온 겁니다. 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셔서 중남미, 또 원래는 중국을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블랙리스트를 다치면서 사실은 미얀마 매튜 목사님 만나서 지금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그러다가 사실은 한 2년 정도 스탑을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 사태로 제가 볼 때도 거의 한 내년까지 갈 것 같아요. 치료제나 백신까지 나오고. 이 전도와 선교는 중단되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중단시킬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시작해서 진행하신다면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 안 되는데 저희들이 중남미 가서도 수많은 목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를 키우고 교회도 건축해가지고 최소한 500명, 1000명 정도 뭔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증거가 딱 나왔을 때 여기 왔다면 앞으로 10년도 지나도 못 올 수도 있고 2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 앞에 못 설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전달할 내용 때문에, 우리가 전달해야 될 방법 때문에, 우리가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 이걸 전하기 위해 왔다. 그때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그 목사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교회가 10만 명이 모여든 100만 명이 모여든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맞잖아요. 그 목사님이 100만 명 담임 목사든 1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든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런데 한국에서 유명하다라는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왔다. 좋은 호텔 잡아주고 선교비도 빵빵하게 주고 모든 자료를 다 주고. 근데 와가지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약간 빗대는 겁니다만 딱 뭐 자기 자랑하더라. 내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됐고 막 이 양복이 뭐 어느 장로님이 사준 몇백만 원짜리고 내가 막 몇억짜리 차를 타고 그런 자랑만 실컷 하고 자기 잘났다 내 팔뚝 굵다 뭐 자랑하고는 가더라. 근데 당신들 와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뭔지, 성경이 말하는 끝이 뭔지 이거 전달해주고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우리는 지금 이게 필요했다. 이게 필요하다. 뭐가 필요한데요? 물론 어마어마한 업적이나 증거 막 눈에 보이는 드러난 걸 내면 많은 사람들 와 어떻게 그렇게 했냐. 벌써 그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켰냐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교회, 외형적 성장, 육신적 교회 부흥을 원하는 참된 영적인 부흥이 뭐냐. 참된 부흥의 의미와 내용과 이걸 모르는 한 명을 세워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나가야 되는 빨리 안 세워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파급 효과를 알기 때문에 빌립 집사 같은 그런 한 분의 파급 효과를 알기 때문에 스데반 같은 그 한 분 정말로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중직자 한 사람 그런 목회자 한 사람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파장은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다른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많이 늘려볼까? 어떻게 하면 막 큰 교회 건물을 지어볼까?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예배 중단하게 만드는데 불신자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막아버리는데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1장에 보세요. 더 이상 성회나 모임으로 모이지 마라. 역겹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너희 손을 들지라 기도에 들지 않겠다. 아무리 피를 뿌리지 마라. 의미 없는 피 뿌리지 마라. 의미 없이 모였던 교회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너희 가정이 흩어지는 교회로 회복하고 나서 이 사태가 끝나고 모이는 교회 모여보세요. 흩어졌다가 모였을 때 얼마나 큰가. 어제의 용사들이 모였다.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이 흩어졌다가 딱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동안에 주셨던 응답들을 가지고 모일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흩어져서 사회 같은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에서 만났던 수많은 현실 상황 조건을 어떻게 말씀으로 넘어쓰고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그 생명운동 말씀도 왜 카톡방에다가 현장의 소식을 짧게라도 올리느냐? 우리 잘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아이고 미주는 저렇게 하시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들, 사건들, 지금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만나는 몇 분들한테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되게 지금 어려워요. 완전히 마스크도 막 끼고, 사람들 접촉하는 거 되게 이제 꺼리는 시간표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시간표가 와버렸잖아요. 아니, 모이지도 못하지, 대화도 못하도록 그냥 거의 마스크 끼고 접근도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애타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생수 콸콸콸 마시고 정수기에다 물 떠다 마시다가 사막에서요, 한 하루만 물 못 마시면요, 얼마나 그 물이 갈급한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저 나사로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만 찍어서 내 입에 주면 입이 서늘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진짜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 의미들은 몰랐던 거라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제대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값어치를 모릅니다. 좀 아파 보면 내가 마음껏 건강할 때, 마음껏 뛰어다닐 때, 마음껏 먹을 때 그때가 얼마나 귀중한 축복이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선교사님들도 사역들이 지금 다 막혀 있답니다. 많은 제약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아예 카타콤 속에 숨어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더 이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그 카타콤, 지하, 무덤, 동굴 속에서 그 은혜가 흘러 넘쳤다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AD 313년에 콘스탄틴 왕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카타콤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교회를 안 가면 핍박받는 시대가 됐어요. 성 바오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 지금 바티칸 시티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 제가 성 바오로 성당 가봤거든요. 어른들 서너 명이 둘러서서 딱 손을 잡아야 될 정도의 대리석을 높이 15m, 20m를 갖다 세워놨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둥들을. 아예 핍박이 사라지고 올라오니까 완전히 중세 1000년 동안 변질돼 버렸다니까요.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너무나 많이 육신적으로 양적 성장을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과 순수했던 그 믿음들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가 분명히 됐거든요. 이 시간표 속에 그 카타콤에 죽으면 죽으리다 순교를 각오하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했던 그 카타콤 신앙, 순교를 각오했던 그 신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이 말씀의 간절함을 정말로 보고된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넘쳐서 이제는 그런 분들이 열리고 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한국 사람 기질이 그 있잖아요. 하지 말라면 하고 싶고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좀 모이세요 그럼 잘 안 모이다. 모이지 마라 그러면 막 데모하면서 왜 우리를 못 모이게 하냐.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시대에 시간표를 주셨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치사회, 경제, 문화 앞에 있는 지도자들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맞다 틀리다 야당 여당 입장이 아니라 시대마다 세우는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계획들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과의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엉뚱한 인간적인 사랑과 정쟁에 빠지지 말고 정말로 이 복음이 속히 증언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6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든.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밝히 증언했느냐? 네가 복음을 어떻게 선명하게 정말로 순수하게 전달해 왔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자랑할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왜 참된 선지자며 왜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며 왜 참된 왕인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성경, 어떤 사건, 어떤 인물을 통해서도 왜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나야 되는지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한 그 내용대로 전달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가 자랑할 거라니까요.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요. (5장 20절에)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면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사도들에게 한 말이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 태초에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다 백성에게 밝히 전해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성경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로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를 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잖아요.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 기성교회에서 막 바자회를 한다, 뭐를 한다, 많은 일에 분주했다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진짜 주와 복음을 놓고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 무장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막 칼을 쓰는 사람들이 칼을 갖다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해도 정말로 원색적으로 생명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충만케 되고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혼영 관정을소 생각마음, 우리의 어둡고 묶여있고 답답한 부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빛이 전달되므로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생각과 마음이 계속 살아나도록.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거나 자기 영혼에다가 메시지를 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 거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자기 영혼에다가 메시지를 계속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 오늘 말씀도 제가 받을 말씀. 내가 계속 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일일이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약을 먹으면 이게 들어가서 어떻게 효과를 하고 어떻게 하겠지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아멘으로 받아질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움과 은혜와 참된 치유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고로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제는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나의 참 선지자요,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의 참 왕이심을 더 깊이 알아가며 사실적으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후대들,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